본문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그 아들들 곧 야곱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왓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낳아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그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른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저 효와 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복을 몰고 다니는 민족, 우리 요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고센 땅을 향해 출발했다. 그들은 먼저 이삭의 주된 거주지였던 브에세바에 들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후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은 드디어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보게 된 야곱은 지금 죽어도 가도다라고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목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 거주를 허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야곱이 자신의 수많은 가족을 모두 이끌고 고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의 순종 때문이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흉년의 때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보낼 수 있었으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자손의 복을 얻을 수 있었다. 요셉은 유목민을 멸시하는 애굽인들에게 형제들의 직업을 사실대로 밝히게 하여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요셉의 이 같은 조처는 그의 일가를 타락한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는 이유로 또 포용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감추고 세상 조류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과 복음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멘. 저희 창세기 46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씨름을 했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브에세바에 친히 나타나셔서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었던 야곱이 얼마나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원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그 아들 요셉의 죽음을 살아생전에 경험하길 원치 않았을 그 아버지 야곱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한번 환상 가운데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들 살아있어. 사실은 곧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상봉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귀뜸이라도 해주셨었으면 야곱이 또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고난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피하고만 싶어하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시는 목적들이 저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게 하심임을 저희들로 이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다가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보적인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제 가족을 대표해서 그 야곱 일가를 대표해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고센 땅에 이제 가게 되죠. 사실 이 유다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었던 것은 과거에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가지 꿈을 꿔서 자신이 이제 형들이 자신에게 이제 절하게 될 거라는 것,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철없이 이야기했다가
이제 형들의 질투를 사서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정말로 힘들고 자신들을 어렵게 했었었는데 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형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또 죽이겠냐,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설득했었던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식량이 궁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 총리가, 그 이름 모를 그 이집트 총리가 그 형제들이 했었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는 빌미로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은 완강히 보내기를 거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생과 동행하게 만들었었던 것이 바로 또 유다였습니다. 좋은 쪽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었고 나쁜 쪽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했었던 이 유다가 이제 가족들을 대표해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리더십을 선보이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토요일날 읽었었고 또 주일날 읽었었던 44장과 45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으면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처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한 이 부분쯤 읽었을 때, 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을 것,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하고 흠 많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셨어요. 앞으로 읽을 창세기 49장에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해주는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그 예언을 하죠. 유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넷째 아들 유다는 12지파를 다스리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면서 유다를 동물의 왕 사자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유다 개인의 삶을 볼 때 요셉과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한 삶입니다.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했었던 정말 구원자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했었던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였던 30살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개인적인 삶은 동생을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버리고 며느리 다말과 부지불식간이긴 하나 며느리인 줄은 몰랐죠. 근데 매춘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성매매를 했던 거죠. 몸을 섞어가지고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를 애매한 자손들을 얻은 이 유다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유다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 다윗을 배출하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지파가 되었었을까 하는 비결이 44장과 45장에 바로 이 유다의 행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가 라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정말로 노동 착취를 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 라헬 한 명 얻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딱 2명의 아들만 낳잖아요. 그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어디 보내지 않고 자신의 품에 꼭 끼고 살고 있는데, 이 요셉이 형 요셉이 세상에 든 그 흉년 가운데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었던 그 형제들 앞에서 어떠한 연출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죠.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난 척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이 베냐민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식량을 갖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번거로운 연극을 했었을까요? 왜 했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틀린 답이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냥 뭐 모르는 거라도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때 그 일을 정말로 회개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형들은 과거에 그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었던, 죽이려고 했었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제를 용서한다고 한들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화목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두려워서 형들이 그냥 잘 눈에 보이는 그냥 어떤 가시적인 화목만을 유지하는 빈껍데기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갔겠죠. 그러나 이제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베냐민이야 억울하겠지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온 것을 형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베냐민이 그런 일을 했겠어? 우리의 생명줄이 달린 그 곡식을 나누어주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인 저 사람의 은잔을 감히 우리 동생 베냐민이 물건을 훔쳤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나왔잖아요, 은잔이. 그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한 그 식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늦어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굶고 있고 또 자신들의 처자식들까지 굶주리게 됩니다. 요셉의 그 의도했었던 연극에 따라서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들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그냥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라도 말 못합니다. 그죠? 아빠, 베냐민이 총리의 은자를 훔치다가 걸렸어.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우리는 살아남았어. 다행히 총리가 우리가 샀었던 곡식 자루는 빼앗지 않고 가져가래. 우리 겨우 살아남았어.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야곱이라고 한들 어떻게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재산을 베냐민에게 더 많이 물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막내만 없으면은, 베냐민만 없으면은 아버지의 그 지긋지긋한 편애도 사라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형들이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맨 마지막까지 그 대열에 맨 마지막까지 숨겨놨었던 아들들이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빌하라든가 그 여종의 아들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사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그 사지로 가고 있는데 그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을 그 대열을 만들고 하는 그 아들들이 받았었을 그 상처는 사실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베냐민만 없으면은 이 지긋지긋한 편에도 끝이다. 그 형들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섰던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 야곱이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한다면은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나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정말 독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나이 때 16살, 17살쯤 나이 때 우리 나이로 치면은 그 나이 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과 조우할 때가 흉년 2년 차예요. 흉년 2년 차. 그러니까 풍년이 7년 있었었고 앞으로 흉년이 7년 더 있는데 그러니까 39살, 요셉이 39살쯤 됐을 때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었으면은 제가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잠깐 휴가를 주십시오. 제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군대를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그 이집트의 최고급
수레를 몰고, 지금으로 치면 BMW, 벤츠 이런 거 몰고 금위환양, 말 그대로 금위환양 해가지고 이집트의 군대를 몰고 가서 여봐라, 저기 나를 노예로 팔았었던 형들을 어떻게 해라라고 저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20여 년의 세월을 정말 독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음을 기억하고 형들이 정말로 회개했나 안 했나 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